우리 하성애 선생님 삶의 고백 엄마 이야기 하는 걸 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엄마한테 성질 낸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가슴이 찡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7월 31일 날이 생일이었는데 어머님이 꼭 생일날에 이렇게 그 박스 있잖아요. 스티로올 박스 거기다가 뭐 생선이랑 무슨 돼지고기랑 이런 걸 싸서 보내세요. 매년. 그래서 내가 보내지 말라고 여기서 사 먹으면 된다고. 왜 또 이렇게 정육점 가가지고 뭐 고기 고르고 뭐 생선 가게 가서 생선 고른 다음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여름에 뭐 더우니까 보내지 마시라고 돈으로 달라고 근데 꼭 보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되게 무거워. 또 핑계를 대요. 이제 우리 집이 4층이니까 택배 아저씨들이 힘들다 들고 오기 보내지 말라고. 오늘도 보내셨어. 그래서 뭐 이렇게 보내냐고 또 성질을 부렸는데 참 가슴이 메어지네요. 저런 처녀도 있는데 나 같은 아들은 불효자가 이렇게 웁니다라는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근데 다 그런 우리 한백교회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다 그런 연배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계시잖아요. 다 몸도 다 편찮으시고 해서 하성애 선생님의 오늘 삶의 고백이 가뜩이나 더운데 갑자기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늘뜻 나누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우리 연초에 공동회의 할 때 내년이 40주년이니까 몇 가지를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백의 노래집을 증보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백 신앙 고백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40주년 맞이 연극 공연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팀들은 지금 대본을 꾸준히 읽으면서 올해 안에 낭독극 하나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나머지 뭐 노래책이나 뭐 신앙 고백은 좀 모임들이 결성은 됐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뜻 제목은 사도신경 대 한백신앙 고백, 한백신앙 고백, 개정 유지 폐지 등을 향한 말걸기라는 제목으로 한백신앙 고백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했고, 그냥 하면 밋밋하니까 사도신경도 여러분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과 한백신앙 고백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용이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백교회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어떤 분이 20년 만인가 30년 만에 한백교회 방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좌파교회 쳐보니까 한백교회 떠가지고 딱 왔다고 우리 그때 빵 터졌던 기억이 있는데, 뭐 한백교회가 좌파교회인가? 라고 말하면 정말 좌파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 그런가? 또 막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가 애매한. 어쨌든 그분들은 좌파교회 하면 딱 치면 한백교회가 떠올라서 저희가 좌파교회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교회 말고 한백교회를 대표하는 말이 또 뭐 있을까? 저는 어쨌든 한백교회 목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뭐 그게 교회 자리든 교회가 아닌 자리든 한백교회 어떤 교회예요?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좌파교회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고 설명을 하냐고 하면은 저희 교회는 한백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마칩니다라고 해요. 뭐 주기도문도 아니고 목사님의 축도도 아니고 한백신앙 고백으로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한백교회는 예배 도중에 하늘뜻 나누기를 통해 화자, 설교자와 청자 사이에 그날의 말씀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이 예배 중에 마련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백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놀람과 호기심, 그리고 흥미, 그리고 불편함도 있어요. 뭐게 뭐 저래 뭐 이런 시선도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요 네 가지 감정이 이렇게 싹 이게 싹 이렇게 휘감는 거죠. 그중 한백 신앙 고백은 적어도 대외적으로 한백을 설명할 때 특징적 요소이고, 또 우리끼리 대내적으로도 한백 교인들의 믿음을 정초하고 연결하는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한백 신앙 고백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천지 만물 안에 더불어 살아계신 하느님, 당신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드십니다. 한백 신앙 고백이 뭐가 새롭고 차별성이 있는지를 그것 하나만 놓고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문장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하도 외운 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죠. 저도 이제 뭐였지, 사도신경 외우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이제는 막 헷갈려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딱 찾아봤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로 사도신경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백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의 차이가 뭘까요? 사도신경의 지금 우리가 읽은 첫 문장을 영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읽으니까 느낌이 오죠? 아니구나. 영어로는 여러분 I believe in God이 제일 처음에 있어요. I believe in God이.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가 제일 처음에 있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한백교회는 여러분 그 표현이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저는 없다기보다 생략되어 있다. 이걸 다 전제하는 거니까. 굳이 구차하게 우리 그런 구차하게 너무 불쌍하다. 너무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다 생략된 채로 바로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그냥 첫 문장 처음에 I believe in God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굳이 영어로 한백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I believe in God.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Who lives within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첫 문장이 우리 한백 신앙 고백을 영어로 옮겼을 때 여러분 I believe in God을 넣을까 말까요? 이거 당연히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부터 이제 논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보통의 모든 사도신경들, 뭐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뭐 니케아 신전이, 콘스탄티노플 신전이 그 되게 많잖아요. 교회사적으로 거기 다 이제 I believe in God을 딱 때리고 시작하는 거죠. 뭐 우리 한백신앙 고백을 영어로 옮겨서 쓸 일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뭐 약간 글로벌한 시대이니까. 뭐 이걸 나중에 누군가에게 영어로 설명했을 때는 뭐 I believe in God 이렇게 블라블라 이제 써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백 신앙 고백 원문에는 이게 있진 않지만, 흔히 신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 하나는 초월이고 하나는 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월하는 신 혹은 내재하는 신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계시와 신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신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나? 라는 물음에 신의 계시로 인해 인간은 신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내재하는 신은 인간의 신비 체험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은 계시와 연결되고 내재는 신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근대 이전까지는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의 죄목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내재, 즉 신의 사적인 신과 나 사이의 사적인 경험. 그 사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인종적, 젠더적, 지역적, 종교적, 신분적, 연령적 인 것과 상관없는 나와 신과의 직접적인 체험.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종교재판의 죄목이 됩니다. 그리고 왜 죄가 됩니까? 오로지 초월하는 신의 계시를 받은 교황권 성직자만이 신과 만나 그 메시지를 중생들에게 전하는 곳이고, 그러면서 중세 천년의 지배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나도 신을 만났다고, 어젯밤 꿈에 신이 나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밖에서 말하면 나는 이제 마녀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의 전통. 굉장히 이거니까 요즘 지난주에 조미라 선생님 와가지고 신비주의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비주의를 옛날에 그렇게 신이 나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종교재판,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아주 위험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장-릭 낭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게 무의의 공동체라는 책을 쓰신 분으로 유명하고, 이렇게 바디우에 의하면 마지막에 막시스트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철학과 일상생활에서의 통합, 수밀관을 이렇게 잘 실천했던 분이신데, 그 선생님이 6살부터 12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 정의, 사랑, 아름다움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어린이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을 모아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신, 정의, 사랑, 아름다움이라는 책입니다. 6살부터 12살까지니까 얼마나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너무 쉽게 설명을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뭐 아저씨,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또 모아서 책으로 낸 거죠. 그 중에서도 신에 대하여가 이제 챕터 1입니다. 신에 대하여에서 낭시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이들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마찬가지지.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대목이 초월과 신비에 대한 차이가 하나로 모아지는 이 낭시의 말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들이 보기에 신은 하늘에 있고, 주기도문에서도 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런지 강연이 끝난 후에 한 어린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나요? 라는 어린이의 질문에 낭시는 어린이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였고, 그가 말하기를 하늘은 땅의 표면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확 번쩍 뜨이는 것 같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요? 굉장히 저는 너무나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얼어붙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이의 질문이 과학적이라면 낭시의 대답은 종교적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과학적 하늘과 종교적 하늘이 별 충돌 없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신비와 초월에 대한 갈등도 잠시나마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고수라고 하죠. 고수들의 답변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사도신경과 한백신앙 고백으로 돌아오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의 존재 양태는 신의 초월의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고로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고, 그래서 신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백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신은 그 내재하는 신 같아요. 천지 만물 안에 더불어 살아계신 하느님, 인간과 함께 세상을 함께 만드시는 그 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신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예요. 만약 한백교회가 중세 때 있었으면
우리 모두 마녀 사냥의 대상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양자, 초월과 신비의 차이는 신의 속성을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되어감으로 보느냐와 연관된 오래된 물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한백신앙 고백은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군림하고 내려다보는 신에 관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도 인간과 함께 인간의 역사와 섞여 얽히면서 신이 되어 갑니다. 이런 이유로 한백은 천지 만물 안에 더불어 살아계신 신을 이야기하고 그 신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생명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드시는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의 주류는 내재와 신비보다는 초월과 계시의 방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1200년경 무렵에 등장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안셀름이 왜 유명한가 하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먼저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분이시죠. 여러분 거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교회가 거듭나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교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안셀름은 판단합니다. 이게 왜 이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이라고 했냐 하면 안셀름이 활동했던 시절이 한 1100년경 무렵인데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 1000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1000년부터 한 1200년 동안 200년 동안 십자군 원정이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나갔던 그 주님의 병사들이 지잖아.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좀 균열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십자가 원정이 여러분 서방에서 동방으로 간 거잖아. 동방교회 전통이 흔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재와 초월을 하나로 봤다.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에 강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인데 십자군 원정이 전쟁이란 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문명 간의 대전환이고 대융합이니까 이 동방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이 서방으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인들도 변해가고 사회의 인식도 변해가는데 교회만이 계속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셀름이 최초로 이런 저항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이 십자군 원정 이후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콜라 철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안셀름의 발언은 이해를 믿음보다 앞에 두느냐 혹은 믿음을 이해에 종속시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를 통해 생각하는 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안셀름은 생각했던 것이죠. 한 1100년경에 1000년 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보다 나은 것 같긴 해요. 1000년 전에 물론 교회 일반이 다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1000년 전에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위기를 둘러싼 많은 소문들이 있어 왔지만 그 위기가 이제는 실제가 되어 도래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교회가 위축이 되고 교회가 사라지고 하는 현실의 문제도 그렇지만 미래 교회에 대한 전망이 더욱 암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30 개신교인의 급감, 신학교 지원자 수의 미달,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로의 전락 등은 앞으로의 교회 상황이 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세희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말렸어야 되는 것을 전도사님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이제 바닥을 치는 순간 또 솟아나겠죠.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마디로 신학의 위기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근본부터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토화된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논리로 내부 단속을 하고 교회 밖의 존재들을 타자화하는 경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폐쇄적이고 비타협적, 반지성적 초월과 계시 일비온도의 신앙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신자들 사이에 근래에 이제 신비주의 관련 책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세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조미라 선생님도 그렇고 시몬 베이유도 그렇고 뭐 이런 논의들이 이렇게 일고 있는 이유가 이런 세태와 무관치 않은 것이죠. 다시 한백 신앙 고백으로 돌아와서 한백의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와 상관없는 제3의 지대에 존재하다 뿅 나타나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 호련히 사라지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백의 신앙은 그런 신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은 인간을 당신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로 부르는 신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은 인간과 함께 세상을 가꾸며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신 자신도 완성을 향해 나가는 신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의 전지전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전지전능하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괜찮은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우리는 신이 자기를 비우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세상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은 당신의 능력과 권한을 기꺼이 내어준 신의 사랑의 흔적이고 타자에 대한 환대의 증표니 우리 역시 교만하지 말고 절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면하는 존재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백 신앙 고백이 증언하는 신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당시의 분들 있으면 이따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지난 주간 김찬환 선생님 입원 수술하는 소식을 접하고 엊그저께 사모님이랑 연락이 됐는데 31일 날 엊그저께 퇴원하셨다고 해요. 퇴원하셨고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병기 이제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제 병기가 어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수술 일주일 하셨는데 약간 혈뇨가 지금도 나오고 계신데 퇴원시켰다라고 이제 불만이 좀 있으시고, 또 사모님 말씀으로는 방사선 치료 받기 전에 좀 체력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잘 안 드신다. 그리고 많이 주무신다. 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엊그저께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찬환 선생님 이런 이 소식을 접하고 듣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는 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초월해 있는 신이 존재해야 하고, 우리가 절대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우리의 시름과 서름과 아픔을 달래주고 만져주는 신도 그런 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어쩌면 인간에게는 그런 신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닌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한백이 그런 신을 얕잡아 보고 그런 신을 요청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호기를 부렸던 건 아닌가? 라는 반성도, 그것이 교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천지 만물 안에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드십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 김채하 선생님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라는 기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백에 와서 저의 신학과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여러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백신앙고백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위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탄생설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영웅설화,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메시아 설화까지 요 사도신경의 예수에 대한 서사에는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예수에 대한 설명에는 정작 예수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중의 아들로 태어나 맏형으로 어머니를 건사하고 동생들을 보살피고 걱정하며 살아갔던, 갑자기 하성애 선생님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는데 사도신경에는 그런 예수의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러다 식민지 백성의 아픔을 깨닫고 가슴 아파했던 예수, 민중의 아픔을 도외시했던 유대교의 타락에 분노했던 예수, 평범한 듯 보이나 비범했던 팔레스틴 청년 예수의 불안한 실존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신경에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았는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저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신경에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신이 된 인간에 대한 권력의 서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백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를 잘 증언하고 있다고 봅니다. 갈릴레아 민중 예수 사건 속에 보이신 해방과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십시오. 가려지고 잊혀지는 희생양의 얼굴과 모든 비통한 눈물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일의 희망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갈릴레아 지역은 예수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고 민중의 아픔과 고통이 만연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입니다. 갈릴레아는 체제와 자본과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야욕과 욕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거하는 모든 현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레아 민중 예수 사건 속이라는 말에는 예수가 민중과 함께, 민중과 더불어, 민중을 통해 당신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는 가려지고 잊혀지는 희생양의 얼굴과 모든 비통한 눈물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런 예수를 따라 한백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인 김성규는 그의 시집 천국은 언제쯤 망가진 자들을 수고해 가나에서 꽃들은 왜 하늘을 향해 피는가, 그리고 왜 지상에서 죽어가는가 라는 짧은 시를 쓰고 그 시의 제목을 절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시인이 왜 절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읽다가 이유를 찾지 못해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 뜻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시가 떠올라 읽다가 시 제목을 다음과 같이 붙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말입니다. 예수가 그런 존재 아닌가요?
하늘 향해 살다가 지상에서 죽어간 인물이 예수잖아요. 한백은 이런 예수를 따라 가려지고 잊혀지는 희생양의 얼굴과 모든 비통한 눈물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문득 정작 예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는 여러분 살면서 기뻤을까요? 기뻤을까, 이분이? 예수는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했을까? 성녀라고 불리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 사후에 그녀의 편지에서 본인은 날마다 신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문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통쾌했어요. 속이 후련하기도 했고 한동안 멍했다가 또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겠구나. 테레사 수녀님처럼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런 매일매일의 회의가 수녀님의 예수의 매일의 다짐과 결심, 행위와 희망을 가능하게 했던 것 아닐까? 예수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리다를 신학적으로 해설하는 존 카프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기도한다. 우리는 불신의 배경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테레사 수녀님의 사후 문건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카프토의 그 말도 떠올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므로 예수를 회상한 후에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일의 희망으로 일어서겠습니다라는 한백의 고백은 저에게 이렇게 전환되어 다가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을 지배하는 확실성에 판돈을 거는 행동 혹은 결과와 동떨어진 사람들을 향해 가는 세상이 욕망하는 쾌락의 원칙이 제시하는 희망의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는 희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한백의 신앙은 땅을 밟고 하늘의 시작점을 응시했던 유한자 예수처럼 이 세계에 거주하나 다른 세계를 향한 실패를 반복했던 그 예수처럼 불가능의 가능성을 향해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도신경과 한백신앙 고백 둘 중 하나를 택하신다면 당연히 한백신앙 고백에 손을 들어주리라 믿습니다. 보통 아멘 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한백신앙 고백에 손을 들어주죠. 그 한백신앙 고백이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아 40년 전에 한백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위대한 그 한백신앙 고백을 340주년을 맞아 어떻게 이 동시대성에 맞게 동시대의 질문과 물음을 갖고 어떻게 다시 읽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해보자라고 우리가 지난 연초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뭐 개작이 될 수도 있고 중보가 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뭐 없앨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를 이제 모아 가야 할 때가 된 거죠. 저의 오늘 하는 뜻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늘 뜻 나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40주년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백신앙 고백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